사람은 좀 둔하게 보여도 굉장히 예민한데, 특별히 음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맛있고 맛없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뭐든지 잘 먹으니까요. 근데 상하거나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굉장히 민감합니다. 며칠 전에 아침에 냉동실에 넣어놨던 떡을 내놓았는데 집사람이 아침에 먹고 가라고 내놨는데 냄새가 조금 납니다. 저희 집사람은 괜찮다고 뭐 이걸 가지고 그러냐고, 저는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냄새가 조금 난다고. 저의 딸의 도움으로 조금은 이상하다 이래 이제 결론은 나고, 그래서 저는 안 먹고 그렇게 나갔습니다. 물건이든 음식이든 어떤 주님이 주신 명령이든 변질이 되어지면 그것만큼 심각하게 사람을 해치는, 해롭게 하는 것이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혜의 방편들이 변질되어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육신과 영혼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해야 되고 바르게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자신의 탐욕이나 사리 사욕을 좇아서 해석되어지고 변질되어지고, 극단적인 예로 종교 사기꾼들에 의하여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속임으로 나타나면 그 영혼은 결국 진노의 멸망 아래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성도들은 음식 변질되는 거 사실은 좀 아깝지만 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삶에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들이 변질되어지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의 변질이 우리의 영혼을 죽입니다. 육신을 죽입니다. 우리 인생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성찬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성찬이 바르게 시행되어지지 않고 그 성찬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으면서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면 결국 성찬이 주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결코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을 흔히 보여지는 설교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설교를 할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하고 들려지는 설교죠. 물론 요즘 매스미디어의 발전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영상을 보기도 하고 어떤 그림이나 어떤 내용을 캡처를 하든지 해서 화면에 띄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설교의 궁극적인 것은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려져서 그 말씀을 듣고 알고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것처럼 성찬은 보여지는 설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찬이 올바르게 시행되어지고 이 성찬이 정말 주님의 성찬이 되어질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말씀과 성찬을 통한 은혜의 방편들을 주셨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성찬을 시행하면서 주의 만찬을 시행하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장점도 많이 있었지만 또 심각한 문제도 많이 있었습니다. 11장 2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랬습니다. 좋은 전통을 따라서 바른 믿음 위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지켜가는 것을 인해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22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이것 때문에 너희를 칭찬하겠느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결코 너희를 칭찬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성찬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을까요? 고린도 교회도 이방의 교회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또는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고 교회 구성원을 이루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의 만찬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가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주의 만찬이라고 하면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 성찬의 의미를 깨달아서 그것을 시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오늘날처럼 교회에서 이렇게 성찬을 행하기보다는 가정교회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모이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식사를 겸해서 함께 만찬, 주의 만찬을 행하면서 또 일종의 성찬을 행하는 그런 아마 제도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일을 많이 하거나 또 종도 있을 수 있고요, 늦게까지 일하고 그 집회에 열심히 참석하려고 왔는데 와보니까 이미 사람들은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먼저 와 있던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 음식을 다 먹어버리고 심지어는 포도주나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취한 상태로 있는 그런 상황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니라. 교회에서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만찬을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한 만큼 다 가지고 와서 내어놓고 함께 먹으면서 교제를 하고 만찬을 나누고 이래야 되는데, 부유한 사람들은 일이 없으니까 먼저 와서 기다리다가 아이고 그냥 우리끼리 먼저 먹자. 그래서 어떤 학자는 구조 자체를 집이 좀 좋은 조건에 있는 한 10명이나 15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이 있고, 그 다음에 그들보다 훨씬 조금 더 넓긴 하지만 환경이 좋지 않는 그런 공간이 있다는 거죠. 먼저 온 부유한 사람들은 좋은 환경에 들어가서는 먼저 음식을 자기들끼리 다 먹어버리고 자기들이 가져온 것 함께 내어놓고 늦게 오는 사람들이나 기다렸다가 함께 나누고 이런 것이 아니고, 먼저 온 사람은 먼저 먹어버리고 늦게 온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먹을 것도 없고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이름의 명분을 내어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주의 만찬이 되지 않는, 자신들의 먹고 마시는 일로 끝나버리는 그런 만찬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집이 없어서 여기 와서 그렇게 주의 만찬이라는 이름으로 모여놓고는 너희끼리 배불리 먹고 그냥 심하면 취하고 가난한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하고 마음에 상함이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에 좀 더 가깝게 해석을 하면 너희가 함께 모였을 때에 너희가 먹는 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여서 먹고 마시는데 하는, 죄송합니다 표현이, 하는 꼴을 보니까 그건 절대 주의 만찬이 될 수 없다. 이름은 주의 만찬이라고 모였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 꼴을 보면 절대 주의 만찬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하나 되어지고 함께 나누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고 성도의 하나됨을 생각하는 그 주의 만찬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순히 너희의 육신적인 물질적인 배부름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만찬은 전혀 주의 만찬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만찬이 주의 권위 아래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임재에 대한 인식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기억함도 없는 그런 만찬이었기 때문에 그 만찬은 주의 만찬이라고 성찬이라고 절대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만찬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을 23절부터 설명을 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 만찬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인데 그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것인데 그것을 너희에게 전하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것은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먼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만찬을 나누시면서 그 만찬 가운데에 너희에게 주신 의미인데, 그게 뭐냐면 주님이 만찬을 하시는 가운데 하나의 떡을 가지시고 그것을 떼어서, 성경에 여성경에 브레이크, 나누어서 떼어서 깨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식후에 유대인들은 식사를 먹고 또 떡을 먹고 잔을 마시고 몇 번 하는데 뒤에 마지막 잔에서 주님이 잔을 마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쏟는 내 피다, 새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너희가 모여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이 뭐냐 하면 그건 주님의 몸을, 주님의 피를 기억하는 것이다. 왜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느냐?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찢고 피 흘려 주셨음을 기억하는 것이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주님의 성찬을 통하여서 그것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살찢고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만찬하면서 모여서 떡을 떼고 먹을 때에 너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그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다. 함께 떡을 나누면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함께 모여서 떡을 먹기는 먹고 밥을 먹기는 먹는데, 잔을 마시는데 전혀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함이 없고 전혀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생각함이 없다. 그러니까 그 만찬은 너희가 만찬이라는 이름으로 모였지만 그건 주님의 만찬이 결코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자주 안 하는 이유도 너무 경홀히 할까 생각해서 자주 안 하는데, 계획주의자들은 할 수 있으면 성찬을 자주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이 보여지는 복음, 우리가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여지는, 찢으셔서 먹이시고 마시면서 주님이 찢으신 몸, 주님이 흘리신 피,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죠. 몰몬교,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몰몬교는 성찬식을 행할 때 포도주나 포도 음료를 하지 않고 물로 먹습니다. 왜냐? 너무 잔인하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들 예수님이 정확하게 잘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조금은 잔인하다. 그래서 그들은 떡과 물로, 빵과 물로 성례를 행한다는 거죠. 그 주님이 포도주를 주시면서 하신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건 아니니까요. 주님이 떡과 잔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성찬의 출처가 어디며 무엇으로부터 왔으며 주님이 왜 이것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알 때만이 참된 성찬에 참여하는, 주님의 만찬에, 주님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을 행할 것입니다. 떡을 뗍니다. 물론 오늘날도 떼고 큰 브레이크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가지고 딱딱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요즘 편리함에 의해서 그냥 카스테라를 이렇게 나누긴 하지만 의미를 기념하는 거죠. 떡을 뗍니다. 그래서 잔을 나눕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살찢고 피 흘려 주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하는 것, 그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때에, 감사할 때에 그 성찬이 참된 성찬이 되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떡을 주시면서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펴는 새 언약이다 말씀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살찌고 피 흘려주고 너희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성찬을 행할 때마다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참된 주의 만찬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신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29절의 말씀을 에페프루스라고 하는 학자는 전후 문맥을 보면 자기 성찰을 통해서 이웃과 더불어 사랑과 자비로운 삶을 살고 행동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돌아보는 것, 사랑과 자비로 살아가는 삶인지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자기를 돌아보는 것, 합당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합당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이 정말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주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법적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만 성찬에 참여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분이 살찢고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함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었다는 사실, 그 믿음의 고백이 분명히 있는 사람만이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없이 다른 사람들이 같이 하니까 그냥 다른 사람 먹는데 내만 안 먹으면 이상하다, 그렇게 해서 성찬에 참여하거나 그건 성경적이지 않죠.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왜요? 주님이 살찌고 피 흘려주셔서 나를 살려주셨다는 사실에 대한 고백이 없이 그 잔과 떡을 먹는 것은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서 죄를 짓는 것이라. 그래서 합당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성찬에 참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양극단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해서 나는 절대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두 가지 다가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합당한 그 잔에 떡에 합당하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연약한 죄인이 넘어지고 깨어진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참석해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잔과 주님의 떡을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 가치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성찬에 참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의 또 다른 표현은 죄, 이것이 아니고 심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릇을 먹고 마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것에 대해서 해석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교회를 중요시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갖지 않고 있으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나, 또는 성례의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서 생각하지 않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성찬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행하고 참여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또 내 삶을 돌아보며 합당한가, 주의 교회를 생각하고 정말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가, 또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믿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할 때 그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이죠. 성례에 참여할 때마다 다시 주님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먹고 마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성도에게 있어서 종말론적인 신앙, 이단들만 종말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참다운 종말론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우리가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죠.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찬을 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땅에서 심지 않은 포도나무로 열매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먹고 마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성찬, 이 땅에서의 불안한 성찬이 아니라, 불완전한 성찬이 아니라 온전한 성찬, 주님과 함께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완전한 성찬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는 것이죠. 더불어서 또 해야 하는 것이 뭡니까? 사명이라는 거죠.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죽으심이 뭡니까? 그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뭡니까?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살찢고 피 흘려 주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이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 죽으시고 부활하심의 의미, 그것을 다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열심으로 전하는 것, 그것이 참다운 성찬에 참여하는 자의 자세이고, 그런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성찬을 행할 때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과 구원과 축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살찢어 주시고 피 흘려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만 아니라 그 성찬에 합당한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미래적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부끄럽지 않고 상급받는, 칭찬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날마다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할 때, 그것이 참된 주의 성찬이고,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성찬을 나눌 때 그런 소망과 그런 믿음과 그런 확신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믿음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20